말씀 사무엘 하 15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어느 시대 또 어느 나라의 왕이든 가장 두렵고 가장 경계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적들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반란입니다.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왕도 항상 도전하는 반역들은 항상 있어 왔고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거예요.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히는 그런 배신감이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괴롭고 비참하고 슬프고 허탈한지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겠죠. 사울은 전혀 반역을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한테 반역자의 누명을 씌웠지만 다윗은 실제로 반역을 당합니다. 그것도 다윗이 가장 총애하고 가장 다윗을 닮았던 압살롬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 압살롬이 반역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이 암논이었는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성추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분노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암논을 확실하게 징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망했던 다말의 오빠였던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암논한테 복수하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목민들의 축제 날이었던 양털 깎는 잔치에서 암논을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분노를 피해서 외국으로 망명을 해요.
그러다가 3년 뒤에 다윗의 군대 장관 누구였죠? 요압. 요압이 서로 중재해가지고 압살롬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압살롬을 용서해 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징계한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어정쩡한 태도를 여전히 취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때를 놓치지 말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렸어야 합니다. 괴롭다고 해서 징계를 피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용서해 준 것도 아닌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압살롬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그냥 시간만 흐른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계획한 시간이 2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이고 망명한 게 3년이에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가택에 연금 당한 게 2년, 총 7년 동안 다윗은 언제든지 그가 결단했다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또 압살롬을 바르게 회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면 압살롬은 어땠을까? 자신을 용서해준 다윗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신을 집으로 돌아와라,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그래서 집에 도착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그 분노, 그리고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고 하는 야망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다윗을 반역하는 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일하게 일 처리하고 막연하게 시간을 보낸 것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이 더 완악하게 되었고 강팍하게 되었고 마귀한테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다윗도 잘못한 것이죠. 그대로 뒀으면 안 되는데. 압살롬은 아주 잘생긴 외모, 또 특히 아름다운 머리털로 유명했는데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머리카락을 그 사람의 힘과 지혜와 기백,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압살롬을 볼 때마다 영웅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게다가 압살롬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논한테 복수하려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2년 동안. 그것을 들키지 않았어요. 또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을 꼬드겨 가지고 가택 연금을 품거나 이런 걸 보면 압살롬은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기는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압살롬이 뛰어난 능력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능력을 나쁘게 사용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한테 몰리는 민심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반역할 계획을 합니다. 먼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병거, 마차를 타고 호위병을 거느리고 행차를 하곤 했는데, 압살롬은 자기가 왕도 아닌데 마치 왕처럼 병거도 끌고 50명의 호위도 이끌면서 그렇게 마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문에서 백성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때 성문은 단순한 출입 통로가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재판장으로, 법원으로도 쓰여졌는데 장로들, 재판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러 오던 것이 바로 이 성문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 성문에서 왕한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상담해 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산 거예요. 잘생기고 영웅적인 왕자가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우리의 고민도 들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래 너가 잘했어, 너가 옳구나, 너가 바르구나, 아이고 너가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악한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다윗이 재판관들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왕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희들의 문제에 관심을 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사소한 문제, 소소한 문제까지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내가 널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주겠다. 모든 백성이 자기한테 와서 재판을 받으면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로운 재판관, 힘이 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이상적인 왕, 동시에 카리스마까지 갖춘 왕. 그러니까 순진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압살롬한테 껌뻑 넘어가겠죠.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그에게 와서 절이라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안아주고 축복의 키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살롬은 군중의 심리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나라든 어느 조직이든 불평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근데 압살롬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은밀하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꼬드기고 만드니까 이 일을 몇 년 동안 했어요? 4년 동안 했어요. 4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압살롬에 대해서 아주 평판이 자자하겠죠. 게다가 매년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전국에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천 수만 명이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왕에 대해서 압살롬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상, 눈에 보이는 것, 사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압살롬의 멋지고 인자한 모습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말로 진실과 거짓을 반반씩 섞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모습이 인자한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악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꽂혔던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거야.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알 필요 없어.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이렇게 유혹하고 나에게 충성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말들 중에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그런 욕심 때문에 마귀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계획, 이런 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장하고 조장하려고 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금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압살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압살롬한테 속아 넘어가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을 보내면서 압살롬은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군사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세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준비를 다 마치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헤브론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압살롬이 거사를 치르려고 한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을 가려고 하나님의 이름도 팔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헤브론이 어떤 곳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땅이요, 갈렙의 땅입니다. 또 다윗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고, 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고향으로 생각한 곳이 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의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도 칭찬하면서 축복하면서 헤브론에 잘 다녀오라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압살롬이 이곳 헤브론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 되려고 하는 명분을 가지려고 이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브라함과 갈렙과 다윗의 왕을 이을 새 시대의 왕이다, 이것을 어필하려고 헤브론으로 굳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숨기려고 다윗을 속이고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도 정정당당하시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의도를 갖고 선한 방법을 이루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갈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줄 모르고 따라간 2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은 이 반역에 성공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라가 세워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그 새롭게 세워진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다윗의 왕실에 있는 고위 관리들을 미리 포섭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런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자, 헤브론에 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이 말만 믿고서 그냥 따라간 사람이 200명. 여러분, 근데 그저 따라가기만 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의 도구가 되었을 때 몰랐다고 해서 그 죄가 씻어질까요? 전 모르고 따라간 거. 전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전 헤브론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전 이럴 줄 몰랐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씻어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운명의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순진하게 압살롬을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과 그 추종에 대한 심판과 결과는 압살롬이 지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도 지겠죠. 하지만 그들 자신도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지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꼬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 않으면 그만인데, 성경은 그저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엘리트였던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 둘 중을 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편이 유리할지 계산한 다음에 결국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쪽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정치적인 계산을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은 분별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이 될지는 아주 귀신같이 잘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우린 그런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디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인지를,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특별하게 언급할 정도로 이 사람을 기록합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에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았지니라.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다윗의 모사, 다윗의 책사였어요. 군사. 아주 지혜롭고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한테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 사람까지 압살롬 편에 돌아섰어요. 다윗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아히도벨이 반란군을 이끌면서 다윗을 공격했는데, 말씀 보니까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는데, 그 계략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마치 하나님께 그 지혜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한테도 압살롬한테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 때문에 다윗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탁월한 이 아히도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미련한 자의 형제, 어리석음의 형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죠? 그 이름의 운명,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뛰어났다?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히도벨,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형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지혜롭고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윗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만 그의 지혜와 그의 재능과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이 아름답고 지혜롭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여진 사람조차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다윗을 떠나는 순간, 뒤돌아서는 순간, 그는 그 이름대로 아주 미련한 자,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다윗 편에, 하나님 편에, 교회 편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출세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아히도벨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환난은 다윗의 영혼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다윗은 너무나 슬픈 일을 당했는데 이 일을 만날 때 그의 마음과 자세는 어땠냐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반란조차 기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 그 일을 내게 행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거예요. 그 반역조차, 그 고난조차, 그 환난조차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동안 10년 동안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반역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4년 동안 압살롬이 성문에서 재판을 벌이고 있고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인기 끌고 마치 자기가 왕처럼 행차할 때 다시 왜 그냥 내버려뒀을까? 다시 몰랐을까요? 다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내버려둔 거예요.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고 외국에서 망명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도 왜 우유부단하게 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근데 이 10년간은 그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다윗의 단순한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둔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압살롬의 문제조차 내버려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심의 그런 악한 반역을 품고 있었는데 복수를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왕의 영광을 자기가 챙기고 있었는데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다윗이 얼마나 경건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에서 멀어지고 영적인 둔감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다윗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의지하는 삶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 우리들의 안일함, 우리들의 둔함, 우리들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삶,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고 평안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지만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에서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북극성을 보는 때는 밤에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환한 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햇빛이 비쳐가지고 눈에 환히 보이고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사막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막을 통과하려면 낮에는 아무리 환히 보인다고 하더라도 쉬어야 하고 밤이 돼서 별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고난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윗처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북극성이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은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것을 뭘 의미합니까?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제는 다시 역전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압살롬이 다윗을 이긴 것처럼 보여져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곁에 최고의 모사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삶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윗이 역전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거짓과 선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따라갔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저 따라가는 200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알아봐주고 날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나를 꼬시는 그 사람들 무작정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바치신, 그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